네, 오늘 이제 12월 2일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이며 우리의 마음이 죄와 상처로 얼룩진 그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아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바라오니 단 하루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췌장암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겪는 고통이기에 더욱 황망한 마음으로 온 가족과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다면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바램을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항암 치료에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황달 수치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슴에 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위암으로 위를 절제하였는데 이제 가슴을 절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다시 시작된 암으로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엄마의 고통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은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병상에 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은총으로 당신의 딸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지금 우리 교회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제껏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생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며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호세아서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딱 2번 남았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3장 그리고 내일 호세아서 14장 하면은 호세아서가 끝납니다. 이제 예언서가 이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예언서, 아모스 이렇게 나오게 되기는 합니다. 예언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반복되는 패턴.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심판하시는 건 아니고 심판을 이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렇죠?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희망에 대한 메시지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넘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반복되는 그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3장 그리고 내일 14장도 그 패턴에 부합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좀 힘든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럼 내일은 14장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희망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소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심판이고 내일은 구원입니다. 오늘은 좀 힘겨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없애버리면 안 되고 꼭 반드시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제껏 우리가 호세아서 쭉 읽으면서 이제 언급을 하였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이즈도 크고 힘도 굉장히 강합니다. 발언권이 세요.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좀 유명한 사람이어야 하겠죠. 힘이 있는 지파니까. 누굴까요?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세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만큼 힘과 영향력이 있는 지파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과 영향력으로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뭘 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그 힘으로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그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거를 순전히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썼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에브라임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냐면요, 다 자기 만족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돈을 숭배하기도 하고 권력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게 있어야 다 내가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본질은 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욕망, 그런 우상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 흩어 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름처럼,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쭉정이처럼, 이렇게 연기처럼 하나님께서 다 의미 없는 것들로 다 흩어버리시겠다, 다 사라져버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 그렇게 우상을 추구하는 삶은 그게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면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이 들겠죠. 오늘 4절 말씀에서는 그럼 우리가 영원토록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붙들어야 할 게 누구인 거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바알 신을 계속 붙들어야 할까요? 풍요의 신을 붙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힘 있다고 하는 애굽, 아수르, 그런 열강을 붙들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알 신도 아니고 자기 욕망도 아니고 열강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굳이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왜 굳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가? 지금 대세는 바알신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지 않니?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너를 입히고 먹였지 않니?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아주 힘 있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너를 광야에서 입히고 먹였단다.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을 때, 너를 노예로, 너를 그냥 이용하려고 악용하려고만 할 때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런 사랑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이 우상을 향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뒷부분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여러분 나와요. 저희가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여러분도 읽기에도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거북스러운 말씀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자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표범처럼 대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도 사자가 있고요. 아프리카에 가도 사자가 있어요. 근데 동물원 사자는 좀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 그 사자가 용맹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납기 그지 없어요. 근데 그 맹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 드신다니 내가 그들을 찢고 그들을 삼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편하게 다가올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는가? 아비가 어찌 자녀를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호세아가 어떤 선지자예요?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선지자잖아요. 사랑의 선지자. 고멜과 같은 그런 여인을, 바람피는 여인을 품은 호세아, 사랑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없애버리고 싶어 해요. 삭제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싶을 때가 많은 거죠. 우리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우리는 예배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직면하라고,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불편해하라고,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짓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진면목이 가리워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무색무취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면 불같이 화를 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격해하시고 춤추시고 막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고, 하나님께도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도 분노하시는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누군가 자기를 아프게 하면 막 감정이 요동치는 분처럼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를 광야에서 먹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였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깊이 알았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느냐. 너와 내가 함께 온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너와 내가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시절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너와 내가 사랑을 나눈 그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 그냥 길가에 스쳐가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아비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어떻게 네가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하는데요, 집에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 온화한 모습으로 아이들 아이고 잘못을 하고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해도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훈육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화를 안 내고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도 집에 가면은 또 때로는 엄격하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보다는 아내가 조금 더 잘 이렇게 훈육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아이들이 이제 막 서로 싸워요. 쌍둥이인데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서로가 또 그냥 자기가 갖겠다고, 자기가 먹겠다고 또 막 싸우고 막 땡기고 밀치고 막 그럴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간에 그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좀 도에 지나치게 싸울 때는 아주 눈물 쏙 빼놓도록 엄마가 혼을 냅니다. 저는 아직은 눈물 쏙 빼놓도록 이렇게 혼내지는 잘 못하겠는데,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그렇게 혼내고는 해요. 제가 옆에서 보면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혼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엄마가 애들 이제 어린이집 다 이제 등원시키고 나서 집에 와서 울 때가 많아요. 저렇게 울 거면 왜 그렇게 혼을 내? 제가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내의 마음이 어떨 땐 헤아려질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바르게 컸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아이들을 저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눈물 쏙 빼지도록 야단을 치고 혼내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겠죠. 엄마가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나, 엄마가 왜 이렇게 나를 야단치나. 그때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겠지만 사실 아내는 집에 돌아와서 울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만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했어야 돼요. 지금 교회는요, 다 망했어야 됩니다. 존재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사자처럼 우리를 다 찢어버리시고 다 없애버리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이 이면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화도 내고 진노하기도 하는 거야.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내 안에 네가 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화도 내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화를 표출하시는 그 하나님 이면에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진노하고 분노하고 나서 뒤돌아서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한우 보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대림절이 시작하였는데요. 부서지고 찢겨진 이 땅의 아픔을 얼마나 아파하시기에,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그 몸이 부서지고 찢겨지셨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이 대림절 기간 잘 보내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의 진노가, 때로 하나님의 야단치시는 모습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그렇게 야단치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며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하루를 또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